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이제 본문을 해서 믿음의 영웅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은요, 13절과는 분리되는 문맥이에요. 딱 분리되는 문맥이에요. 13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그들이 장차 이제 올 도성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들처럼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도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도성. 자, 많은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도성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6절에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즉 자신을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현재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한 도성을 향해 이제 갔다면은, 그리고 그 장소에는 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성취될 때까지는 이제 아직은 한참 세월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5,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지냐? 대환란을 통해서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그때서야 이루어질 것이에요. 어지간한 믿음 갖고 이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켜냈어요.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지금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지 100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100년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국인이여 순례자로 기다린 삶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짧아요. 행복한 거예요. 복의 경우 투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말이에요. 100년은 고사하고 우리는 5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들과 마찬가지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는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쓰러져 넘어졌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옛날에 5,000년 전에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집에,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선진들의
타국이뇨 순례자라는 그 자세로 똑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본향.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도성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다 이것이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씨에 대한 약속과 영적인 씨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요. 이 물리적인 그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땅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3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보고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인데 우리는 그들처럼 약속의 땅에 있는 한 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광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 도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있는 그런 도성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셋째 하늘에 그 도성을 현재 우리가 보이지 않고 기다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디즈니랜드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서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보고 복종을 하는 그 의무만 있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복음 전파가 필요 없어요.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완전히. 그때는 뭐 표적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면 혼나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거듭나는 저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 자,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그 밑에 후에 12족장들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나느냐?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의 사건이라 이것이. 그때는 교회도 없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워보라. 셀 수만 있다면 네가 세워보라. 네 씨가 그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뒤로 15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큰일 날 일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에 난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행위로서 증명을 한 거예요. 행위로서 증명을 했다 이것이. 저 같으면 어림도 없을 거예요. 애 죽을까봐 아마 싸안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실제로 바쳤다 이거. 실제로 그 장작불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었다 이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을 돌려주실 거라.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의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갖다가 보기를 원했던 거,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갖다가 외아들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독자라고,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독특하게 하죠. 실제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삭은 단순히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로 드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그런 믿음을 갖다 주신 것은 뭐냐. 이삭은 참 순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아들도 없어요. 이삭. 자기 아버지가 장작더미로 자기 지게에다 지고 가고, 에베는 뒤에서 칼을 들고 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내려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묶였어요. 그냥 묶였어.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서 돌려받은 거라 이것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예표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5,000년 전에 벌써, 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바라본 거예요. 일찌감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LAMB의 램인데 수풀에 걸뿔이 걸려있던 그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RAM이에요. 달라요. 스펠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지는 못한다. 순양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거예요. 아주 제물로 완전히 바쳐졌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의 피를 번제로 드리게 했지만은 그가 본 것은 어떡하니 모형이에요. 그냥 실물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 뿌린 피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순양의 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언약 신학자들, 약속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맞지라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여긴 것이 취소가 되느냐?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보죠. 20절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하고 2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에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을 때에 의심하면서 먹었어요. 의심하면서 먹었다 이것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분명히 만져보면 에서의 틀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아는 거예요. 알고서도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길러본 사람들이 그 음성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뻔하지 그게. 응? 자, 이 이삭은요 창세기에서 5번이나 의심을 해요. 5번이나.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다 이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말해요. 의심이라는 죄를 싹 가려줘요. 빼버렸어. 여기서. 구약의 죄를 감추는 신약의 은혜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죄가 많아요, 굉장히. 심지어 입다 같은 경우는 자기 외동딸을 소원해서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할지라도 그 죄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믿음만 강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무리 따져도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권한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 죄를 범해도요, 그분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징벌을 하실지라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죄는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죽이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다루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헐뜯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요. 다 기억하세요. 그분께서. 자, 아브라함도 100% 순종을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라는 내년 이맘때 내가 생매에 따라서 아기를 가지리라 할 때 사라가 웃었어요. 의심하면서 웃었어요. 또 이삭은 5번이나 의심했고 야곱은 또 거짓말을 했죠. 형의 장자권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가려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두 다 여기서 가려졌어요. 이 죄가. 하나도 들춰낸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히브리서 1장은 그들이 죄를 다 감춰버리고 그들의 의만 드러내서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들이 그 죄와 단점을 기록한다면은 어림도 없죠. 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믿음의 졸장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따진다면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자신의 죄들이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제거되었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죄들이 이제 드러나지만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여기서 다 간과된다. 들춰내질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그가 이삭의 고기를 먹었을 때 이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창세기 28장으로 건너가서 축복을 했어요. 27장에서 5번 의심을 했고 28장에 와서 그가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파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를 이제 비로소 그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들의 죄만 자꾸 들춰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자, 야곱이 또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줄 때 분명히 장자와 그 둘째를 갖다가 이 요셉은 장자 먼저 축복해 달라고 그랬죠. 근데 고의적으로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얹었어요. 손을. 요셉이 섭섭해하고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자꾸 손을 바꾸려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바꿔서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야곱은 어떤 상태냐? 몸이 병들어 있었어요. 창세기 48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 말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타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야곱은 병이 들어서 120세가 돼갖고 기력이 없을 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랬을 때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나이가 17살이나 18살 그 정도 나이 됐을 때요.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라 이것이죠. 자,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48장,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이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 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들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 역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어긋나게 동생을 먼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슬그머니 뺏었듯이 야곱의 이름대로 약탈자라고 그러죠. 어떤 말은 늑탈자라고 그러고 아주 양책머리 없이 에서한테 맞아 죽지 않게 천만다행이에요. 혈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무서우니까 자기 종들을 맨 앞에 세우고 양떼하고 소떼 좀 나눠가지고 그리고 망을 보는 거야. 미리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땅에 7번 절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야곱이 선수라니까요. 아주 진짜 지독히 영리해요. 야가 빠지고. 그런데 그런 얌청머리 없는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 씨름해 가지고 이겼죠. 그리고 이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우묵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약탈자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에요. 바로 국가 이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 위에도 놓였고 동일하게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놓은 것이요. 그들은 왜 그런가? 모두 약속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